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곧 멸망을 눈앞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손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오늘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둘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멈출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이루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저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회를 들어 쓰시지만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 뿌리가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도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기에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성에 에워싸이고 그 바벨론의 무수한 군대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탄식하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무수한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이제는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며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는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투루 듣지 않고 흘려 듣지 않고 마지못해 듣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고 온 마음으로 듣고 오늘 그 온 몸과 마음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인간은 배부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배부르니 하나님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결국 자신의 그림자만 쫓는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그 심령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부서지고 파괴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편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강팍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도 심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바로 사람에게 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나라를 들어 쓰기도 하고 한 사람들을 들어 역사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구나를 이 예레미야는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살리시고 복주시고자 함임을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심령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거대한 홍해 앞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그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오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금 그 구원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있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깨어있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죽은 심령 아니라 살아있는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오늘도 다시금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이제는 그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키시고 또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르짖는 그 기도로서 승리하고 이기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